자, 비교 종교학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를 비교해서 좀 유머스럽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행하고 좀 초상집 같아라고 비유했고요. 유교는 유관스럽고 제사집 같아라고 이렇게 비유했고, 이슬람교는 이상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교가 왜 불행한 종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상집 같은가? 석가가 자기 혼자 깨닫겠다고 부인과 자녀들을 버리고 가출하여 가정 불화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절에 가면 계속 항불을 피우기 때문에 절에 가면 불교는 초상집에 왔다는 기분이 납니다. 유교는 왜 유감스러운 종교일까요? 제사집 같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좋은 것 한번 대접 안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맛있는 거 다 차려놓고 제사 지르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기 때문입니다. 또 향교에 가면 갓을 치고 도포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유교는 좀 제사 지내는 같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왜 이상한 종교일까요? 여자는 공부도 안 시키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이 더운 날에 긴 천으로 온몸을 치렁치렁 감고 머리에 항상 숭을 쓰고 이슬람을 신봉 안 하면 죽이고 테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수식어가 적당할까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종교입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도 이 잔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잔치에.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나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잔치집과 같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이 큰 잔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14장 1절에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4장 1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자수시러 들어갔으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리더급이 지금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 지도자의 집에 떡 자수시러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몸 안에 복수가 차면서 몸이 붓고 이게 만성화되면 살이 썩어가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첫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두 번째 단락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맞습니다. 부자나 갚을 능력이 있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를 청하지 말라 했습니다.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과 다른 사람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그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을 받지만 내가 도움을 베푸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대접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야
오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부터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대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변함이 없죠, 그죠? 여전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뭘 먹고 있습니까? 지금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 같이 옳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니까 리더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떡을 먹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잔치 비유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큰 잔치에 초대한 것을 천국 잔치의 초청으로 비유하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초대 관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비롯해서 중요한 잔치 때 2번 초청합니다. 2번, 무조건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초청은 잔치 날짜를 미리 알려줍니다. 요사이 같이 모바일이나 청첩장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며칠 날 잔치합니다, 참여하실 겁니다, 여부를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그리고 예약한 손님에 맞게 그럴듯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이 됩니다. 음식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고 종을 시켜 또 2번째로 초청합니다. 그래 지금 오늘 주인은 종들을 청하였던 자들에게 몇 번째로 보내는 겁니까? 2번째입니다. 종을 다시 초청한 사람은 또 보내서 오셔서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직접 모시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초청에 안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뉴스 보니까 식당에 100명분 예약해 놓고 노소 한다면 이게 굉장히 하던데 그런 비슷합니다. 비상사태 아닌 이상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초대자에 대한 큰 결례이고 모독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다 일차게 사양하여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들을 쓰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양하다의 뜻은 사정하에 변명하답니다. 그러니까 완곡한 거절을 표현한 거고요, 일치하게 중요한 일치. 이 일치하게는 원어상 보니까 마음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치 공모라도 하듯이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짜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잔치집 주인의 초청에 거절했으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답니다. 밭 산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 핑계입니다, 여러분, 핑계.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리, 한 개리가 2마리니까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10마리 샀으니까 소들이 일을 잘하나 뭐라 시험하러 가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소 살 때 그냥 삽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열마리면 굉장히 비싸다 아닙니까? 그죠? 요놈 바람에서 요놈 입을 보고요, 먹이를 잘 먹을 건지, 다리도 튼튼할 것인지, 똥을 잘 울 것인지, 일을 잘 할 것인지 한 마리 한 마리 다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를 10마리 사놓고 지금 시험하러 간다는 것은 이 사람 또한 뭐 불가합니까? 핑계 불가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유도 갖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변명은 앞에 두 사람 변명보다 더 구차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남자가 결혼한 후에 1년간은 군대나 어떤 공적인 직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같은 사회적 규례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는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이 말은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이 완악함을,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감추려는 굉장히 고상한 거절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율법의 요구의 진실이 만약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말씀에 따라 아내와 함께 그날 즐겁게 참석하면 됩니다. 모두 자기들 딴에 잔치를 참석하지 못할 이유를 대고 있는 다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하면 너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이들 키워놓고 가겠다. 저도 교회에 이분 계속 몇 번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오겠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겠다. 시어머니 계속 도저히 못 논다. 그런 분도 이때에 보니까 며느리 얻어놓고 믿겠다. 사학 기반을 따져놓고 믿겠다. 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놓고 가겠다. 내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가겠다. 어찌그리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핑계를 댄 분이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교회 오래 했을 때 한 분만에 온 분 계십니까? 저도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교회 가면 부정 탄다, 안 좋은 일 있는다, 이 말 하는 사람이 어째 그래 이 사정이 많은지. 교회에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에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건 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죠.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서로가 상처받고 실망합니까? 그 사람 보고 천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천사 아닙니다. 옆에 분 안 볼까요 여러분? 천사 같습니까? 우리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우리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원입니다. 그래,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하고 노름해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치료의 장소가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저 사람의 전도가 저 사람 데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교회입니다.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절대로 안 나간다 말하는 사람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핑계와 변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변명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핑계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의 핑계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들로부터 잔치에 청하였던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막 화를 냅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로부터 집단 단체 이 불참 통보를 받게 된 주인은 결코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교회도 어떤 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잔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잔치를 베푼 주인은 대안을 제시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13절에 나왔습니다. 13절에서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에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금 거론된 이 사람들은 이런 약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난과 불구와 질병을 신의 저주 아래 있는 정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리와 창기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 잔치찬을 초대 안 합니다. 오지 말합니다. 이 종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를 다 초대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또 명령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23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가가 중요합니다. 이 길은 어디냐면 우리 도시 안의 길과 골목을 말하지 않고요, 도시 외곽에 있는 주변 도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산 울타리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산 줄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 유대를 가리킨다면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에 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 땅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에 이방인들까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게 핵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택함받고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잡혀서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교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건 다 상관없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두 차별 없이 천국의 자치에 초대받은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은 다 관계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큰 잔치 비유, 천국 잔치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잔치를 알리는 종의 자세. 종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납니다. 천국 잔치를 알리는 이 종,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천국 잔치 알리는 종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초청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본문이 비유해서 잔치를 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종의 역할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천사도 있지만 우리를 하늘 천국 잔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설교의 찬송가는 508장입니다. 3절을 제가 불러볼게요. 하나 설명하면서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분 나누면 됩니다. 여기 2절에 설명하고 또 하고 넘어갈게요. 부탁하셨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종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부분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정오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소중해서 하늘에 있는 누가 천사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러면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천국 잔치에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일단은 초대하는 겁니다. 본문의 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가라, 가고, 골목으로 가라, 저 산 울타리를 가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라, 다 불평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가라 하자면 종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천국 잔치를 알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주인은 빨리가 눈에 띕니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빨리. 왜 빨리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주위에 있을 때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빨리 지금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 서울 지하철 한번 보십시오. 또 큰 사고 날 뻔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소름이 끼칩니다. 이혼 법원에서 이혼 판결했는데 불만이 있어서 뭐 기름을 뿌려서 그 대구 지하철 갔을 때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성경에서는 소금, 빛, 향기라고 합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향기도 자신을 녹여야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다 뭡니까?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주위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물질도 투자해요. 내 동간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 잔치를 알리는 종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강권하에 들여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 나가서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에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오늘날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 되어서 좋지 않은 결론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권하다 이 말은
폭력을 사용한 강제된 방법이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때리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강권하다 이 말은 설득을 과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마음의 인격합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지정이, 지식, 감정, 의지의 전 인격에 호소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 죄수에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편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강도 예를 들며, 형제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죄수가 아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벌도 하나도 받지 않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모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않을 때는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형제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 죄수가 그렇다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요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지옥이 진짜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이 사실을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발바닥에 피멍이 들어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실 전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강권에서라도 예수 믿어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쭉 전도해다는 상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참 가족들과 주위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걸 깨닫게 될 많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초만 지옥을 보여준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옥에 대한 확신이랄까요?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빠서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만약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을 지옥 꼭대기에 잠시라도 매달려 있는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극히 정말 티끌만한 부분이라도 알게 된다면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권해서라도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을 믿고요, 강권해서라도 여러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를 알려는 중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시작. 천국 잔치를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 마지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그다음 무엇입니까?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교만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을 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잡혀서 천국 잔치의 자리를 당연히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선지자들 많이 보냈잖아요. 오라 오라. 성경에는 여러분 오라는 말이 1900개 놉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오라 오라 해도 자기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마저 죽이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기겠지. 유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잔치집 문이 닫히면 너희들 끝난다는 겁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을별 전도 축제 참 소중한 당신을 향한 행복한 초대 선포식이 열립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마을별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마을별 전도 축제 행복한 초대는 천국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초대에 응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종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10월 셋째 주일부터 11월 둘째 주일까지 열리는 마을별 전도 축제에 전도 대상자에게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대사를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초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 했습니까? 맛보알지라 했습니다. 맛보라는 겁니다. 맛보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주로 아시를 원합니다. 실수줄 알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그 살아계신 주님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게 된, 예수 믿게 된 후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 기쁨과 희락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기쁨,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내가 먼저 맛보아야 전도 대상자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기쁨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왜 그리 기쁨이 있는 겁니까? 말합니다. 이 미국 몬타나주에 건강을 찾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상한 광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찾던 무리가. 아니, 그것을 깨워보니까 그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흥분해서 더 열심히 주변을 파보니까 광석에 녹고요, 제법 많은 엄청난 건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찾았다, 금을 찾았다. 이제 우리는 부자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금을 거의 며칠 동안 그 건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야, 저 밑에 가면 다른 사람 많으니까 금을 발견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다 쳐들어온다.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맹세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한 사람에게도 금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티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캠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니 어떤 몇 사람 무리가 자기들 따라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따라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 금을 발견했죠? 아니 누가 그런 말 하든 우리 금 발견 안 했습니다 하니까 누구에게 들을 말 없어. 단지 당신들 얼굴에 그렇게 서여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를 알리는 종인 우리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 기쁨과 관계 어딘가 모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산 심교로 오십시오. 가을에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천국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은 억지로 초대 안 합니다. 행복한 초대. 자, 올해 우리의 주제가 행복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 너무 모든 게 좋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먹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초대합니까? 막 인상을 찌그리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초대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맛을 보았기에 기쁨과 설렘으로 확신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미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초대할 때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가을에 있는 가을 말배 전도 축제 명칭은 행복한 초대 앞에 참 소중한 당신을 향한 행복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말배 전도 축제 할 때 행복한 초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하늘에서 여실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잔치를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된 우리는 부산시민교회가 기쁨에 넘치는 잔치집이 되게 해야 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별 전도 축제 참 소중한 당신을 향한 행복한 초대를 준비합니다. 오늘 선포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를 초대하는 종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알리는 종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의 종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하나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강권에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먼저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초대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알리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10월 셋째 주부터 열리는 말배 전도 축제 위해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하늘에서 여실 큰 잔치를 준비했고 또 우리는 그 일꾼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리 우리 시민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배 전도 축제 참 소중한 당신을 향한 행복한 초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를 알리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초청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하나님 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강권에서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먼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초대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알리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